저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렘넌트의 체험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큰 축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요, 근심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어디에 서 있든지 저와 여러분 담대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맞다면요,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 있어도 담대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회복한 우리가 오늘도 여김없이 내 삶에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모자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오락실에 간다면은 그 친구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백화점 가는 것은요, 나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옷을 살려면 백화점에 가야 되듯이 내게 문제가 왔다면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체험하셔야 돼요. 무엇을 체험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가 나를 실패시킬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이미 그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그럽니다. 얼마만큼 해결했냐?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모입니다. 5,000명 되는 성도들이요. 그 모든 성도들이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 각자 다른 모든 문제의 답이 딱 하나입니다. 강단 말씀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세상의 임금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 2부 메시지였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황망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되고, 심지어 특히 그 150명 뒤에 있는 수많은 유가족들, 그들의 상처를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상처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돈을 얼마를 주든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입장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애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 상처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좀 더 조심해야 됐고, 행정적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했고. 근데 사회적인 현상 말고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우리 성경대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할로윈이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문화인데요, 왜 10대 20대 청년들이 그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함과 혼돈 속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수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판단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는 내 문제, 내 상처, 내 거 가지고 내 거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요. 진짜 근심해야 될 지점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옵니까? 수많은 문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진짜 문제 아니라 그럽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 그래요. 성경에서의 죄와 잘못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그 죄 때문에 사단에 붙잡혔고요. 그 죄 때문에 사주 운명 팔자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데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논문에도 인간의 문제를 말하지 못할 뿐더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요,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런 고아가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집착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심지어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잖아요. 그런 그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한 채 저렇게 사는 게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공 못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이름은 예수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은 오직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오직의 복음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그 오직 복음만 붙잡지 못하게 했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오직 방주만이 나를 살릴 것이고 오직 피제사만이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들을 해방시킨다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직 내게 임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직 임마누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오직의 복음은요, 99%의 복음이 아니고 100%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99%의 물 속에 1%의 독약을 넣으면은 그건 더 이상 100%의 물이 아니죠. 그렇죠? 99%의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1%의 독약이 들어있는 그 물은 절대 안 먹습니다. 먹으면 죽거든요. 99%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도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에 빠진 그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 오직의 복음을 체험했어요. 4장 이전에 보시면요, 3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또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죠. 그 당시 성전 미문은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광장 같은 곳이었어요. 쉬는 곳 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광화문이나 시청 같은 그런 곳이 성전 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쉬어요. 누구나 와서 교류하고요, 교제하고요. 뭐 약속을 잡는다 하면 거기서 잡기도 하고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유동인구 많으니까 안진뱅이가 이제 거기 맨날 있는 거죠. 거기 있어야 빵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돈도 얻고 하니까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시면요, 모두가 아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다 놀랬다 그래요. 근데 진짜 응답은 그 안진뱅이가 받은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의 일하는 걸 보고 오직의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너희가 가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오직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근심할 이유도 없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담대할 이유 또한 충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모셔야 돼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현장을 살릴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니, 생수통에 고등어 넣으면 마실 겁니까?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생수에다가 생소고기를 집어넣으면 그 누가 마십니까? 섞인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오직의 복음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또 고민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선택과 고민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캠프입니다. 오늘 기도처럼 나오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제 지내시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은 오늘을 잘 버티거나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음을 아는 영혼의 무게를 가지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미션은, 최고의 달란트는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소망 되심을 알고 그 눈으로 평생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그 응답을 보고요, 평생 그 눈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끝날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눈 가지고 오직 예수만 증거했어요. 유대인의 성인식은요, 예배자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인식을 해야지만 예배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수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성인식은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헤블리 미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붙잡는 것, 또 강단 말씀 붙잡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수준이 아니고요, 나의 현장에 나를 내보내시는 파송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속한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때 내 믿음의 어떤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감동되어질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린 더 이상 현장에 묶인 자가 아니라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직 복음을 받아야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아나는 그 현장에 나를 플랫폼 또 파수망 안테나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100% 체험하여 100%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체험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의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게 모자람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보시면서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심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현장 속에서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요, 우리가 할 것은요, 치열하게 내 삶을 이기고 승리하고 불신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오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사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루를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오늘 기도처 말씀해 보면은 렘넌트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쵸? 공부하는 모든 건 기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은요,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하는 걸 어찌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현실이 내 눈앞에 있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이 393의 기도가 되어지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 393의 기도 속에 있는 자는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황무지 속에 있어도 괜찮은 정도예요. 내가 오해를 받고 심지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심지어 모든 인류의 영적 문제를 하나씩 꺼내보고 그거 다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은 정도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내게 있는 현실과 문제와 사건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체험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언약에 주목하여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증인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땅의 문제는 딱 하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직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현장과 교회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기도처음에 렘넌트 나왔습니다. 후대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대들은 저는 늘 교구에서 또 렘넌트를 보면서요. 후대는 우리 30년 뒤에 우리 교구예요. 교구의 미래예요. 즉 말해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은요 3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교회의 중자가 되어지고요,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오직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특별히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설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의 배경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잠시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